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우슈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무드에 기록된 규칙 중에 하나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제 아도나이 또는 바알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후와 하나님 이름이 주로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된 것이 법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감추는 사단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후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야후슈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올바르게 불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정체성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후슈아 이렇게만 불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야후슈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태초부터 말했던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야후슈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야후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태초부터 말해온 야후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셨다 이런 의미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17장 26절. 왜 야후슈아 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진주,
보화와 같으며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죠. 말씀은 가려진 수건과 같다.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스겔 13장 21절.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야훼. 야훼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던 그분, 스스로 있는 자인 그분이 곧 야훼, 하나님, 야후슈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이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아바라는 뜻은 주인, 마스터와 신을 의미하는 직함으로 사용된 것이었는데요.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부라는 것은 베트와 알레프의 합성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부라는 것은 모모 안에 속하다. 모모 안에 속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는 황소, 권위, 리더라는 뜻이고요. 즉 아버지, 아부라는 거는 속한 자들 중 권위자를 뜻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버지라는 직함은 주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거는 베트, 집 안식처에 해당하고요. 뭐뭐 안에 속하다. 레쉬는 사람, 머리, 잉태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뭐뭐에 속한 자, 집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 주님과 속한 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속한 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아들이라고 해서 저기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야후와의 이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후와의 이름은.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야후와인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야후슈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뭐 부처님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알라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다음 천지 신명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마음대로 믿으니까 오신 거죠. 직접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거든요. 직접 오셔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야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야호슈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야호슈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야호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7절에서 9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11절. 모세는 후일에 있을 안식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야호슈아님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야호슈아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시던 야호와님이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야호와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야호와시죠. 하나님이시죠. 야호슈아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야호와,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호와, 하갈에게 나타나신 야호와, 사라에게 말씀하신 야호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야호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야호와, 반석으로 나타나신 야호와,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나타나신 야호와. 야호와라는 말은 계약을 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을 하시고 피 흘릴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셨고 이것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야호슈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야호슈아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창세 전부터 세상 종말까지 말씀해 오시던 그분, 하나님, 야호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야호와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야호와님이시니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그 다음에 제 간장, 그 다음에 제 생각, 이게 무슨 삼위일체냐고요. 다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그러니까 권위를 야우슈아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교리가 이교도의 교리가 들어온 거죠.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장 1절 야후슈아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야후와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야후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후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한 분이시거든요.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58절 야후슈아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이 야후슈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의의 왕 살렘 평강의 왕 이분이 야후슈아님임을 깨닫고 바울은 이것을 기록했죠. 이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바울은 이것을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왜 제가 야후슈아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냐면요. 사실은 예수라는 말은 적합하지는 않은 말이에요. 그거는 참 주님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똑바로 불러야 되죠.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저스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예수라고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라틴어 예수에서 왔으며 그 라틴어 예수는 그 이름을 음력하기 위해 그리스어의 시도에서 나왔다. 그 히브리어 성경이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좌슈아라는 이름을 음력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히브리어 원형인 야우슈아에서 그리스어에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쉬 그리고 야이다. 더군다나 그리스어에서 남성의 이름들은 모두 s로 끝맺는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제우스 등등처럼 말이다. 당시 헬라어, 라틴어, 알파벳에 없었던 J 문자가 페트루스 라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가되며 I가 J로 번역되어 발행되었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의 지저스가 된 것이다. 참 안타깝죠. 예슈라는 이름은 야우슈아님의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유대인들이 예슈라고 줄여 부르던 것이 한자 성경에 번역되었을 때 한자에서는 예슈의 슈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예수라고 기록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번역본에 그대로 실리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예슈라는 뜻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저주받고 지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야후슈아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야후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쉬 신랑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 주 아도나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 호세아 2장 16절 누구든지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 야후슈아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구원자라는 의미인 예슈아 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후와의 첫 두 문자인 요드와 헤이의 발음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마시야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마시야흐 역시 요드와 헤이의 합친 발음이 야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시야흐 예슈아 그 이름이 바로 야후슈아라는 거죠. 마시야흐 예슈아 야후슈아. 그러므로 야후슈아라는 이름은 야후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야후와라는 아버지의 고유의 이름이 그분의 본성과 관계를 나타낸다. 야후와에서 나오신 야후슈아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야후와라는 이름 안에는 야후슈아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 표기된 야후와라는 네 자음 문자는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 년간에 전해져 내려온 야후와의 이름은 가장 거룩한 명칭이다. 야후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며 유대인과 성경학자들은 야후와라는 이름의 뜻과 발음이 잊혀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야후와는 기독교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읽히고 쓰이지만 아직까지도 정통파 유대인은 이 이름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모르게 돼 버린 거죠. 야후와는 네 자음 문자를 발음하려던 시도였고 일찍이 독일이 히브리어를 풀며 독일식으로 발음되어 여호와가 된 것이다. 자, 야후와라는 뜻은요, 요드라는 거는 손이라는 뜻이래요. 해, 요해, 바부해 이런 뜻이래요. 요드해, 바부해.
근데 이 요드라는 뜻은 손이라는 뜻이고요. 해, 바라보다, 놀라다 라는 뜻이고요. 바부는 못이래요. 못. 그 다음에 해, 바라보다, 놀라다. 그래서 야후와의 뜻을 보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야후와의 뜻이. 야후와는 요드해 바부해가 조성된 합성어이고요. 그래서 야후슈아께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명패에 나사렛 예슈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붙여졌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꿔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는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순으로 쓰고 읽는데 그 앞글자를 따면 야후와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뜻은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즉 야후와라는 뜻이 바로 야후슈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야후슈아의 뜻은 야후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38편 2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3절. 야후슈아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야후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10장 25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는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야후와라고 일컬어질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많은 구절에서 야후슈아께서 야후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너희 야후와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즉 메시아가 야후와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구약은 메시아와 구세주가 야훼와 자신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도마는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주시며 내 야훼와이십니다. 이걸 알아본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야훼와가 자신의 피, 다시 말해서 야호슈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은 야호슈아를 우리의 크신 야호와 구주 야호슈아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야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여기서 우리란 인격들로서 야호와의 사상, 성격과 생각, 계획들로서 의인화한 것으로 상징적인 언어의 표현이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11장 2절 3절. 이사야는 야호와의 영을 7가지 속성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한 영이라 기록된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야호와는 한 분 주시니. 신명기 6장 4절. 따라서 성령이란 한 야호와에 대한 다른 용어일 뿐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이세요. 한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본명인 야호슈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로서 숨, 호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이지 명사가 아니다. 성령은 야호와 본인이시다. 성령이 단지 야호와 본인인데 굳이 이 용어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야호와의 특수한 면을 강조하는 데 있다. 거룩한 영은 야호와의 명칭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대인은 야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아버지, 거룩한 영 등의 호칭으로 부른 것이다. 성령은 사실상 야호와 자신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민수기 24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2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여기에는 요한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두 가지 이상의 증거가 필요했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물, 피, 성령,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서 야후슈아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야후슈아 자신은 오순절 때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하셨다. 모세 때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야후와 자신이시죠. 태초에 베레시트, 불로 창조되었고 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야후와 자신이라고요. 야후슈아라는 예슈아, 야후슈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풀어보면요, 야후슈아라는 거는요, 풀어보면 아인이라는 거는 눈, 영안, 비밀이라는 뜻이고요. 바부는 못이라고 했잖아요. 못, 갈고리, 쉰, 이빨, 말씀, 불이라는 뜻이고요. 요드, 손, 능력의 손이라는 뜻이고요. 해, 보라, 호흡, 기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야후슈아를 해석하면 그 못 박힌 손을 보라, 말씀과 불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 못 박힌 손을 보라, 말씀과 불의 비밀이다. 말씀은 야후슈아님을 나타내며 말씀의 상징은 혀의 모양으로 나타낸다. 야후슈아의 거룩한 영이 바로 구원자 야후슈아 본인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은 사실은 야후슈아 본인이죠.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8절. 즉 야후와께서 인류를 위해 볼 수 있는 육체와 야후슈아라는 이름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며 그분의 사명이 끝나자 더 많은 인류를 위해 다시 영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영의 모습과 육체의 모습은 장단점을 갖기에 그 모습으로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한 분, 야후슈아라는 것을 말해준다. 삼위일체는 이교도의 사상이나 교리로 본질이신 야후슈아의 이름을 잊게 하여 오직 그 이름 야후슈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다. 가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후슈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야후슈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까지의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은 야후슈아님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는 2년 전인데 참 이거를 10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100번도 더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받아들일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